할렐루야. 지난주에 저희들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위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위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시다. 두 번째로 회개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강단에 보면 초가 2개 켜졌죠. 두 번째 초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반쪽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회개가 동반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운동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토마스 왓슨 목사님, 이분이 소요리 문답을 적었는데, 그가 쓴 회개라는 책 첫머리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 생에서 성도에게 절대 필요한 2가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와 믿음이다. 이 둘은 성도가 하늘나라로 날아가는데 필요한 2 날개다 그랬습니다. 19세기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찰스 하지도 그의 책 생명의 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지만,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멸망할 것임을 그에 못지않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해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초점이 뭐냐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사역의 초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첫 메시지, 하나님께서 400년간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요한을 통해서 주신 첫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 이 의미인 거죠. 그러면 회개가 뭘까요? 회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를 정의하면 한마디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이나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2절 등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회개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이 회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대표적인 2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아삼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언서 중심으로 나오는 휴브입니다. 아삼이라고 하는 뜻은 잘못을 느끼고 뉘우친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잘못을 느끼고 뉘우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모세오경에 주로 쓰였는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서에서 쓰인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슈브, 돌이킨다. 그러니까 이전의 삶에서 180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슈브입니다. 그러니까 아삼과 슈브, 이 전체적인 뜻을 종합해 보면 회개란 죄를 뉘우쳐서 어떻게 해요?
뉘우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180도 돌이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에 보면 이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도 메타노이오입니다. 메타노이오.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오. 깊이 누이치며 돌이킨다. 깊이 누이치며 돌이킨다. 이 단어가 메타노이오입니다. 메타노이오. 회개라는 뜻이죠. 자, 메타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후회라고 하는 뜻이고, 노이오, 이것은 생각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노이오, 이게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어떤 행동 양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요? 함께함으로 깊이 알아버린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이걸 알아버린 상태가 메타노이오입니다. 메타노이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어요. 함께하여 깨달아버린 상태. 그러니까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알아버린 상태. 내가 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회개도 은혜입니다.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 그걸 알게 하신 사람, 깨닫게 하신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 회개하고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메타노이오, 이 단어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어떻게 해요? 두 손 들고 항복해서 새로운 주인, 새로운 주권자를 영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메타노이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태를 알게 하셨으니 이제는 지난 삶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지금까지는 살아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 메타노이오라고 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탔어요. 근데 목적지하고는 다른 방향의 기차를 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려면 빨리 기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차를 바꿔 타야 되겠죠. 근데 그가 기차를 바꿔 탈 생각은 안 하고 기차에서 착한 일 하는 거예요. 기차 안에서 청소를 하고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들 밥 사주고 그런 선행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요즘에 저런 청년이 어디 있는가? 예? 칭찬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다른 데 와 있네.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선행을 베풀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기차를 갈아타야죠. 회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갈아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게 바로 회개다. 어느 교회 학교 아이가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뉘우치는 것하고 회개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상당히 똑똑했던 친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고민을 하다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야, 그거 참 어렵다. 구별하기 정말 어려운데, 근데 뉘우치는 것하고 회개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단다. 가룟 유다는 뉘우치었을 뿐이고 베드로는 회개했단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팔고서 뉘우쳤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스스로 목을 맵니다. 여러분, 이보다 강력한 뉘우침이 어디 있을까요? 죽음을 통해서
뉘우쳤잖아요. 근데 이게 회개일까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뉘우침일 뿐이고 후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뉘우치기도 했지만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몇 번이요? 3번이나 부인했고 심지어는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부를 때 베드로는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죠. 여러분,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자기의 의에 여러분 매여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럴 수 있다니, 내가 구제불능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내 마음을 돌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180도 내 삶의 방향을, 생각을, 가치를, 목적을 바꾸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회개에는 여러분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요한이 그러잖아요.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보면 정말 똑똑해가지고 뭘 얘기하면 뭘 잘못했는지 금방 알아요. 그리고 금방 뉘우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삶에 회개의 열매가 없다. 하나님을 돌이키는 열매가 없다. 왜 열매가 없을까요? 첫 번째는 말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말하긴 하지만 정말 회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는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회개를 강요해요. 당신 오늘 목사님 설교 잘 들었지? 회개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요하는 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세 번째, 토를 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는데 인정하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근데 일종의 그 뒤에 토를 달아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근데 당신도 지분이 있는 것 같아. 상황은 이랬고 저랬고 토를 달죠. 변명합니다. 설명하죠. 그러다 보면 화해하러 갔다가 어떻게 해요?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네 번째는 결과를 생각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신약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올 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누가 너희들 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요한에게 나왔을까요? 왜 나온 줄 안 거죠?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저 진노를 피하려는 마음, 급급한 이 모습은 진정 회개하는 모습은 아닌 거죠.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까봐, 내가 죽고 망할까봐, 그래서 나온 우리 이 모습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그 어떤 불이익과 결과까지 다 내려놓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가 진정성이 있고 우리 삶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려면, 그 열매를 맺는 회개가 되려면 정직하게 어떤 내 죄와 잘못과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저 요즘 거울 안 봅니다. 요즘에 주름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거울을 보면 속상합니다. 여러분, 거울 자주 보세요? 주름살 자꾸 늘어나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올해도 하나 더 늘어났을 텐데.
근데 그런 말 해요. 주름살이 생길수록 더 자주 거울을 보시라고 그럽니다. 예. 내가 얼마나 늙었나 확인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내가 늙어가는구나.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구나. 내가 주님께 갈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직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면할 때 우리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무엘하 오늘 12장에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어떤 모습과 죄에 대해서 아주 직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밧세바 사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죠. 어떤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는 소나 양을 아주 많이 가진 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소나 양을 잡지 않고 그 옆에 가난한 집에 아주 애주중지 기르던 그 양을 잡아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노하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4배로 양을 갚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서 이 유다 나라를 주셨는데, 그리고 부족하면 구하면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인데 왜 유다와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 이런 악을 행했습니까? 크게 책망했죠. 그러면서 다윗의 집에 재앙이 있을 것이고 칼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주하죠. 여러분, 이때 다윗은 왕이죠. 누구도 왕의 잘못을 책망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고. 감히 내 앞에서 무슨 얘기하냐고. 아니면 사실은 말이야 이건 저렇고 저렇고 누구 때문이고 이건 이것 때문이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3절 말씀과 같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요.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인정했죠. 여러분,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 다윗의 이전에 1대 이스라엘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은 어땠어요? 블레셋과 싸움에서 전쟁이 점점 어떻게 보면 불리해져 가니까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선지자가 와서 제사하고 기도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도망가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나단 선지자가 역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습니까? 책망할 때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설명하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전쟁이 긴급한데 병사들도 도망가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설명하죠.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책망을 들었을 때 사울 왕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여러분, 책망받을 때 내가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고 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책망을 받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때 내가 미안하다고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고 안위 때문에 절대로 내가 그렇다고 말하지 못하죠. 그러나 다윗은 어떠냐? 자존심 내려놨고 자신의 체면
아니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그 결과에 대한 불이익까지도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인정하죠. 그리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인정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은 없다. 또한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처럼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은 없다. 탈무드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부끄러움, 불이익 개념치 말고 한번 모든 게 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아주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근데 혹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무겁고 몸도 아프고 일도 손에 잘 안 잡힌다, 어쩌면 여러분 정직하게 내 자신을 직면하지 않는 데서 찾아오는 상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원인을 다른 데 찾지 말고 한번 조용히 내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오늘 구약의 본문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있기까지 자기 자신이 부자와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없다,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까지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 자신의 어떤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칭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죄 많은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죠.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옳은 결정을 했고 옳은 생각을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고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나도 모르게 내 의에 빠져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도 잘못할 수 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범죄하면 다윗처럼 용기를 내서 자신을 직면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나는 다윗과 같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살인죄도 안 저질렀고 간음죄도 안 저질렀고,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두려운 생각이죠.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죠. 지옥이 또 있음을 믿죠.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갈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에게 사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천국에 온 사람들을 보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 보니까 천국에 온 사람들 다 죄를 지은 사람인데 저는 하나님 단 한 번밖에 잘못한 게 없는데 저는 왜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사단이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한테 언제 한번 용서를 구한 적 있냐? 회개한 적 있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닌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냐,
돌이켰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다음 죄의 세사함을 받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죄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단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질 뿐이죠. 여러분,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가리워지는 거예요.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늘 겸손합니다. 왜요?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희망이 없는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살인죄나 가늠죄를 지어서 때문이 아니라 내가 뼛속부터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하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을 치면서 세리처럼 살아갈 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그 회개에는 열매가 있습니까? 회개에는 6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죄를 발견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기만 해도 엄청난 축복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평생 여러분 이 첫 번째 단계도 생각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엄청 많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죄를 슬퍼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죄를 보면서 내가 범한 그 행동을 통해서 슬퍼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죄를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가 죄를 부끄러워하는 단계고, 다섯 번째가 죄를 미워합니다. 여섯 번째, 죄에서 돌이키죠. 이 6단계인데 여러분, 이 6단계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그의 책에 저서에 기록한 것인데, 이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빠지면 그 회개는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회가 영원히 있는 건 또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타고 가는 기차에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회개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